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난 1년간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11월 감사가 차고 넘치는 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트에다가 감사할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 아마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고 노트에 새겨보면서 감사가 얼마나 크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보낸 줄로 압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7절 끝절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2022년도 2주간에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 우리의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예비하시고 또 만나를 예비하시고 또 사막에 샘을 터쳐 마시우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곳까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도의 추수감사절기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난 세월, 지난 날들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가족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마 주후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교도소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챕터 7과 11의 감사다. 완전히 이제는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다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의 삶을,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 존귀,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들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또 한숨과 눈물로 지새고 있는 여러분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교도소에서도 감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함께 집단생활해요. 그러나 교도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라면 수도원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그 자리에는 아마 감사가 넘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교도들의 감사, 이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여러분 나라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저는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그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청교도들은 대서양을 건너와서 혹한의 겨울과 싸웠고, 그리고 인디안과 원주민과 싸웠고, 그 첫 해를 지나고 절반의 그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갔지만 그 다음 해에 옥수수와 그리고 몇 가지 감자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원수같이 여겨졌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바로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추수감사절의 그 날을 기억해보고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땅이 바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청교도들은 뭘로 세웠냐? 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옥수수 5개를 그 한겨울에 다 나누어 줬죠.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 봄에 옥수수를 심어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 필그림, 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 땅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 있었고, 그리고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청교도들의 감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감사의 축제를 지냈다는 거죠.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그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은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추수의 계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할 이유로 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고 증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느냐? 첫째,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주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메스터. 그리고 주로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이름으로 받았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죄와 허물의 사함과 가리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용 볼펜에 Jesus is the answer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또 옆에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습니까?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흘러 넘치면 기쁨이에요. 정답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전미문의 안전뱅이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미문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미문에 이 사람 어느 날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도 안 줬고 은도 안 줬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가 뭘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구세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평생의 고질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받으면 평생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 이 말 뜻입니다. Walk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가라 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요. Continue to liv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느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뿌리를 박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가서 뿌리를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root, 뿌리가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예수가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뿌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가 접붙임을 받게 되면은 그 뿌리에 있는 생명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뿌리는 예수예요. 그곳에 접을 붙였을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지된 우리 안에다가 그 생명의 진액을 흘려 보내주시니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심으로, 접을 붙여 주심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세상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 불의의 병기로서 의의 병기가 되는 것,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3과 구원의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be built입니다. 이것도요. be built. 내가 빌드업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세워졌는데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졌어. 그 반석 위에 내가 가서 딱 그분을 붙드니까 그 위에서 내가 세움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주고 자라가는 과정은 여러분 그 나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돌봐주는 자가 있고 그리고 물과 자양분이 있어야 돼요. 나무 스스로 지가 뿌리를 내리고 지가 광합성을 하고 자라갈 수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 가원지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나무가 세워지고 자라게 하시는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be built, 세워져 가야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 박혀지고 세워지고 굳게 씌워지는 과정은 열매 맺히기까지의 여러분 오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죠. 인내함으로 우리는 뭘 받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차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가 됐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것을 비유로 또는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생명에 있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풀어 먹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고 그 진리의 뿌리를 박으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에 여러분 세움을 입으면은 우리 속에서는 자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고백을 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가르침과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7절 하반절이죠. 예,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감사는 오토매틱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파선하지 않아야 된다. 실족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감사하죠. 내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았으니 감사하죠.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내가 섰으니 감사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이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 이름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못 서서 그리고 그 이름을 못 받아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감사가 흘러넘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 원망, 한숨,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수 감사의 절기에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앞에서는 악한 자들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교도소 안에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교훈하였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